자, 나오신 그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봄날이 따스한 봄날이 되어지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나른한 요즘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금 내 감정, 내 정서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는 것, 그 또한 불신앙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온전히 나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변함없이 계셔요. 그분과 늘 함께하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그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원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참된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셔요. 다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함께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등한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쳐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 걸음이 복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교재로서는 78페이지 나무 113번째 나무, 249그루의 총 나무 중에 113번째의 나무, 성경의 숲을 우리 심으며 나아갈 때에 과연 오늘 또 어떠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한 인물 누구죠?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통하여서 또다시 우리 가운데 오늘날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진리들 건져 올리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셔요?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장면들이 있다라면 한번 나누어 보십시다. 히스기야 하면 떠오르는 장면. 예, 병나음이 있었습니다. 병나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여 병나음. 그러므로 신유도 조금 다루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신유. 잊혀져가는 진리, 진실입니다. 라는 것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요. (15년) 15년 동안 병나서 또 다시 산 것? 생명연장. 좋아요. 생명연장. 맞아요. 병이 나은 것뿐만이 아니라 또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어져서 살았다랬습니다. 예, 그 장면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또요. 그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던 어느 나라요? 아수리의 18만 5천 명이.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 지금 현대 우리나라 정병이 몇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60만 정병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군대. 근데 지금 이 당시 지금도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앞에다가 적어 놓으면 좋으시겠죠? 열왕기하 19장 1절 18장 13절에 19장 1절보다도 18장 13절에다가 BC 701년입니다. BC 701년 전통적인 관점에서요. BC 586년도에 멸망되었다 생각하고요. 930년에 솔로몬이 즉위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요. 970년에 솔로몬이 즉위하였다라는 그 관점에서 얼추 연대기별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바로 이 열왕기하 18장 13절의 BC는 몇 년요? 701년입니다. 701년. 그러므로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2700여 년 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2700여 년 전에 그때에는요 20만 정병이 있다라면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국가 그 군대 정병수로도요. 그리고 국가로도 세계 10위권 내에 들어가는 그런 강국입니다. 그 정도 아주 간단한 비교만 해보아도 20만 정병이 아수르 군대로 있었다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정립해 드립니다. 성경 속의 5대 제국이라고 하면은 처음에 시작하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이제는 달달달달 외우실 수 있겠죠. 첫 번째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아수르예요. 아시리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첫 번째 뭐요? 아수르. 아수르 맞죠? 성경. 그리고 역사 속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나옵니다. 아시리아 한 번쯤은 들어보았던 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인류사예요. 현대사 현대사는 떠나서라도 인류사의 제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라 하면은 아수르가 처음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죠. 바벨론 성경에서는요. 맞습니까? 그러나 바벨론은요. 한참 전에도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신바벨론이라고 해서 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뉴라는 뜻의 의미죠. 네오 바벨로니아죠. 맞습니까? 역사에서 등장합니다. 네오 바벨로니아, 신바벨로니아예요. 바벨론은 오랜 전부터 있었던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어디입니까? 페르시아. 맞습니까? 그럼 페르시아라는 용어는 어디에서요? 페르시아를 성경적인 용어로요? 그래, 바사. 이 뭐야? 바사가 페르시아였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바사. 나중에 보면은 바사의 왕 누가 등장했죠? 바사 고레스라고 나옵니다. 퀴리오스라고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바사가 뭐라고요? 페르시아. 페르시아 하면은 영화도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 당시 스파르타쿠스 그리스 스파르타쿠와 함께 다투었던 페르시아 왕 있죠. 나는 자비하다. 영화 보셨습니까? 피쩍 마른 사람 이러면서 나오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영화 300이라는 그 영화 속 주인공의 페르시아 왕이 누구죠? 크세르크스 1세 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왕후의 왕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그 왕의 이름이 뭔지 한번 살펴보셔요. 그래, 그 역사 속에서는 아닥사스다 누가 입술로 막 얘기를 하죠. 크세르크스라는 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헷갈려요. 이런 명을 성경 용어 그다음 뭐죠? 일반 용어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럼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 5대 제국이 있다면 네 번째 제국은요. 5대 제국은 여러분들 아시죠? 로마. 맞죠? 로마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그리스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를 열었던 네 번째 잠깐이었지만 아주 강력하였던 정말 강력하였던 한 왕국이 있었죠. 헬라가 이제 그리스를 포함하였는데 마케도니아의 필립 1세인지 2세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마케도니아의 필립 2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필립 2세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더가 바로 등장하는 헬라 제국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금부터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속에. 그러면서 아수르 그다음에 누가 나온다고요? 바벨론. 그러면서 성경과 엮여서 무슨 커다란 사건이 있습니까? 아수르와 함께하였던 사건 이미 지났지만은요. BC 722년에 701년이니까 앞전에 있었던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하여서요? 아수르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 맞습니까? 예, 이게 역사예요. 그래서 자꾸 알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바벨론에 의하여서요.
어디 가요? 남 유다가 언제요? BC 587년 내지 86년 1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거죠. 바사는 왜 중요합니까? 바사는 바로 고레스라는 인물 때문에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포로가 돌아오잖아요. 칙령이 발해되면서.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성경과 관련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헬라는요. 왜 중요하죠? 헬라 제국은 마카비라는 애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애들이라 하면 안 되죠. 하수몬 왕가라고 하여서 예수님 당시 전에 167년 BC 167년 경에 그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요절을 하잖아요. 걔도 33세에 저기 동방 인도까지 다 정복하고 나다가 올라오다가 바벨론의 수도였던 어디요? 수산국 나오죠. 맞죠? 맞습니까? 바사의 수도? 바벨론의 수도 어디죠? 바벨론의 수도? 올라오다가 열사병으로 죽게 됩니다. 수산에서. 근데 수산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밑에 있던 세 군대 장관에 의해서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헬라가 찢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이 마카비라는 신구약 중간기 시대 때 무슨 셀류커스 왕조라든지 그 서로 막 프톨레미 이런 애들이 나오고요. 나중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2세 이런 용어들이 신구약 중간기에 나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 살 다 박힌 돼지를 입구에 걸어두고 지나갈 때마다 입으로 핥게 하는 아찔한 일제 식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아는 일제 식민지와 같은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와 같은 역사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원래는 여기에요. 헬라 제국이 끝날 즈음에 셀루커스 왕조에 의한 에피파네스에 의한 성전 모독 사건들 일어나면서 BC 167년에 독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활약한 아들이 마카비라는 이 왕조가 마카비라는 가문이 등장하면서 하수몬 왕가가 되는 거예요. 하수몬 왕가가. 그러면서 그 하수몬 왕가의 마지막 딸이었던 그 딸이 누구와 결혼하게 되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어렸을 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왕이 누구예요? 헤롯 대왕이라는. 나중에 보면은 또 그쪽도 막 분봉왕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거기까지는 알죠. 그 헤롯 대왕과 마지막 결혼한 여인이 바로 이때 마카비 시대 때 BC 167년에 독립한 연후에 하수몬 왕가라는 이름으로 하수몬입니다. 하수몬 왕가라는 이름의 마지막 그 딸이 헤롯 대왕과 결혼해서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성경을 더 깊이 바라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 시작이 지금 아수르 시작되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바벨론이 나오고 아수르도 나와요. 맞습니까? 히스기야의 오늘 성경 속에서 나와요. 그러면서 아수르가 급격히 약해지는 이유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거예요. 19장에 어떻게 되어 있죠? 열왕기야 19장 앞서 말씀드린 35절에 한밤 사이에 앞서 지금 우리 시작한 왜 이런 역사 이야기를 시작하였냐면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몇 명요? 18만 5천 명이 그냥 도륙을 당해요. 이유도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가만히 인간을 만드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계의 역사 속에 일하시는 여호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여야 할 이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이, 평화의 손길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이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조금 또 긴장들이 막 이어지려고 하죠. 북미 대화 지금 하려고 하는데 중국으로 넘어가서 또 중국도 자꾸 숟가락 얹으려고 하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힘이 없다 보니까, 물론 세계 그 OECD 가입 국가로서는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동북아내의 이 정세 속에 가장 힘없는 나라잖아요. 그 틈바구니에 끼어서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필요하고, 특별히 우리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아니하는 바로 이 성경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정치적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너무 조국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건 좋은데 정치와 가까이 하게 되면 종교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부패합니다. 이미 앞선 중세 천년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절대 저희 교회는 또 그렇다고 정치적인 색채를 띠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막 그런데 막 참여하고 하는 거 독려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정세를 읽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평화의 손길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야를 넓혀서 말씀 속에서도 또 내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만 가지고 주십시오 하는 기도 넘어서 감사의 기도, 나아가 이 땅을 위한 중보와 평화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며 진정 이 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지길 원하며 우리의 삶 또한 그런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진 삶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나와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일단은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사내립이 랍사게라는 인물에 의하여서, 저는 재밌어요. 일단은 랍사게라는 그가 하나님을 비방하다가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하다가 결국은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 여러분들이 18장 13절로부터 19장 쭉 읽어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 군사적 전략을 먼저 만들려고 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 아니라 뭘부터 했죠? 히스기야 왕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에 앞서요. 성경에 의하면은요, 누구에게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사야. 근데 앞서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 쭉 왔잖아요. 35장까지 오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히스기야가 애굽에게 의지 안 해도 돼 했는데 뭘 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애굽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 당시 패권을 다투고 있던 애굽은 이제 지는 나라, 아수르가 뜨는 나라인데 괜시리 애굽에 갔다가 결국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에 그 상이집트 쪽에 구스, 상이집트라면 위쪽이 아닙니다. 저 아래쪽이에요. 우리의 지도로서는 봤을 때 저 아래쪽에 있는 상이집트의 구스 땅이라는 그 지역의 왕 겨우 이제 평정해 놓았는데, 그런 정세도 살피지 아니하고 지금처럼 전화해서 그 정세 어때? 이렇게 안 되니까 몇 달씩 왔다 가나, 몇 달이 아니라 몇 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보 없이 했을 때 히스기야가 그만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와 대항하려 했지만, 아직까지 애굽은요 외로 대외적인 정책 펼치기 힘들어요. 내적으로 내치를 할 때인 걸 놓쳤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던 분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듣지 못했어요. 자, 우리도 그런 아둔함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공격, 전 지금 모든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지만 바로 이 BC 701년의 상황은 뭐냐면은 남유다 전국토도 유린을 당했다니까요. 그래 뭐만 남았다고요? 예루살렘 하나 달랑 남았었던 거예요. 이미 그때도 끝났어요. 701년에 끝났을 그때에 예루살렘에 와 있던, 그리고 정치적인 실패, 군사적인 실패도 다 경험하여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다시 한 번 더 누구를 선택하는 겁니까? 하나님, 바로 이사야를 다시 찾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함에 있어서도 끝났어. 내 신앙이 이제 다 끝났어. 내 상황 모든 것들이 다 어렵게 되었어. 이제는 포기해야지. 아니에요. 그 어둠의 짙은 장막 속에서도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어떤 군사적인 도움도, 어떠한 자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올바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장에 보니까 이사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19장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찾아갔더니 이와 같이 이사야가 6절입니다. 시작.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내가 두려워서, 내가 무너져서 나를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히스기야가 참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요, 항상 지혜로웠을 때 지혜로움은 뭐였냐면은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뭐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바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다 능히 물리치실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셔요. 저 랍사게라는 인물이 지금 아수르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다시 한 번 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다 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셔요. 그 조금 이따가 또 다루어드릴게요. 그 앞서도 우리 한 자매님이 얘기하신 바와 같이 병 나을 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셔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한 영을 자, 7절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어디죠? 35절로부터 37절에 나오는 겁니다. 재미난 것은 뭐냐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거니까. 18만 5천 명이 한밤에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몰살을 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수르가 니누웨에 잠시 사네립이 니누웨에 잠시 거했죠. 그리고 니누룩이라는 신전에 거하고 있다가, 신전이에요, 신전에 자기 신 앞에, 앞서 랍사게가 뭐냐고 했냐면은 우리 신은 지금까지 이 아수르가 제국으로 팽창하면서 결국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우리 신이 최고 강한 신이다. 너희들 유대인 너희들도 이 신을 믿어라 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 35절에서 37절에 깊이 바라보셔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니누룩이라고 자신이 가장 강하다라고 말한 신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네립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헛된 신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뭐라고요? 헛되다, 헛된 우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끄집어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가까웠던 누구에 의하여서요? 여기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누군지 또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자신의 가장
가장 친하였던 자신의 생명과 어쩌면 구약시대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생명으로 엮여진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두 아들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헛된 것들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맺어진 관계들은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결국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보고 있다시피 자신의 유익으로 얽혀진 관계들은 결국엔 다 부서지게 돼 있어요. 자신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지금까지 늘 함께하였던 그 공동체를 깨트려 버리고 비방하고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쟤 때문이에요. 하는 것들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외에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7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은 라기스에서 어디로 갑니까? 림나로 갔는데 자 보셔 이제 등장하죠. 구스왕 디르하가가 이제 겨우 올라왔네요. 맞죠? 19장 8, 9절에 보이시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흐름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구스왕 앞서 말씀드렸던 구스왕은 도대체 어디 왕이야? 애굽이에요. 이제 겨우 애굽 평정한 그 왕이 왔을 때에 잠시 싸웠지만 어떻게 돼요? 그쪽도 결코 올라오지도 못하고 힘도 약해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을 듣고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말만 듣고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14절로부터 어떤 기도를 올려드립니까? 14절로부터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문에 이 히스기야의 기도문이 응용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보이시죠? 나 힘겨우니까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고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아수르 쟤네들이 믿는 신들은 다 뭐예요? 나무, 우상,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 기도,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기도를 바꾸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다. 그분을 꼭 붙들며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 원하는 것을 먼저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기도의 제가 원리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아버지부터 먼저 올려 높여 드려야 된다니까요. 나는 깡구하고 내가 아파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원래 기도의 원리는 우리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원래 높으신 분이고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높여드리며 그분의 입장에서 기도가 흘러나오게 되면 놀라운 일이 있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 하나하나 나의 심령에 새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마디로 우리의 원함을 드러낸 이 히스기야의 기도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죠? 다시금 돌아갑니다. 35절로부터 37절에 아수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시작하는 20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에 시작되어지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읽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통독합니다. 다 같이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다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들 이 20장의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함께 읽었는데 중요한 단어.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신 중요한 단어 아니면 주제요. 주제 괜찮아요. 잘 아는 말씀이고 또 한 단어로 딱 표출해낸다면 응? 말씀하셔요. 떡볶이? 내가 사후생인가? 아니면 떡볶이가 먹고 싶은가? 죄송합니다. 치유, 회복. 이 여러분들 내가 조금 망설이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확신에 찬 대답은 치유입니다. 치유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망설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치유. 확실히 한번 해보셔요. 치유. 회복. 어떠셔요? 엄밀히 이야기하면요, 날입니다, 여러분들. 날. 또 다른 말로 하면 년. 히브리어로 욤이라고 되어 있는 용어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 기도해서 병 나은 히스기야에게 몇 년이 허락되었습니까? 그렇죠. 6절에 보면은 15년. 그 15년의 삶에 결국은 앞서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해왔던 기도 얼마나 귀한 기도였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20절에 읽으면서 2절로부터 3절에 어떠한 모습과 기도의 내용들을 또다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또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인 거예요. 맞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나 내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행하였던 것 아시죠? 주님이 최고이십니다. 내 삶의 최고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장면, 이 믿음들. 이 믿음을 통하여서 15년이라는 나를 얻었지만 그 15년 뒤의 삶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히스기야의.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자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든 그리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든 내가 어디까지요? 하나님 앞에 설 그때까지 나의 삶은 어때요? 한결같은 날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15년 이후의 삶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지금?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성경을 계속 끊임없이 읽어보게 되면은 나에게 좋은 일이 있게만 되어지게 되면은요, 나에게 뭔가 행복한 일이 있게만 되어지면 내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면요, 교만이 와요. 내 위치가 좋아졌어. 내가 편안해졌어. 이건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 교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요. 맞아요. 굉장히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죽여서 없애서 회파해야 됩니다. 이건 좀 강력한 용어고요. 원론적으로 여러분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하나 있어요. 죄는요, 다스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바로 이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죄,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제가 끊임없이 얘기해요. 교만, 허영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모든 우리 속에 있는 원죄에 의해서 이어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특징들 계속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있죠. 그 교만이 오게 되었을 때 가인에게도 얘기했어요. 어디요? 교만해졌죠. 내가 형인데 나도 제사 드리고 있는데 허영 허세 부리다가 가만 보니까 누구 것만 받으셔? 분명히요, 가인도 최고 좋은 곡식으로 드렸다니까요. 레위기서에 의하면은 양만 잡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곡식 제사도 있었어요. 드릴 수 있어요. 나 최고의 좋은 것으로 드렸는데 이제 히브리서 성경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살펴보았을 때 제사는 드렸으되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서 내가 형이고 장자이고 하던 그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게 되었을 때 교만, 허세, 그다음 뭐가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보이는 거예요. 옆 사람. 여러분들 이거 너무나 당연한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원리들이면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 분노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살인하는 자리까지 들어가야 될 때, 그 살인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분이 일어나서 얼굴락 불그락 푸르락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죄가 지금 내 문 앞에 놓였으니 뭐하라고요? 그 죄를 여러분들 다 알고 있었어요.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 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스려야 돼요. 지금도 끊임없이 내가 이 정도 되었으면은 나를 존중해 주어야 되는데 존중을 해주지 아니하네. 이것 봐라 이러면서 내가 강한 말이 나오고요, 강한 행동이 나오고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은 또다시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고요. 나 자신을 잘 점검하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죽어야 바로 이 죄의 유혹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그때에 되어 있죠. 그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때에. 아수르가 물러갔을 때. 또요. 왜 그때가 아수르가 물러갔을 때? 그러니까 35절이 일어나고 난 뒤에 또 다른 분은 의견 없으십니까? 그래 하도 아수르가 와서 랍사게가 막 비방하죠. 히스기야 왕 죽이고 우리에게로 와라. 제가 19장을 지금 잘 살펴드리지 않아도 그 말의 핵심은 뭐냐면 히스기야 따르지 말고 여호와도 따르지 말고 나에게로 와, 우리들에게로 와. 너희들 지금 사는 곳보다 더 좋은 곳에, 똑같은 곳에 내가 너희들 데리고 갈 거야. 이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셔요. 19장을 꼭 살펴보셔요. 18장 13절로부터. 자, 그렇게 하고 있었을 20장 그때에와 함께, 그러면 6절 앞서도 말씀드렸던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때요? 연관성. 그래서 자꾸 성경을 자꾸 깊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그때라는 상황은 언제적인 상황일까요? 히스기야가 병까지 들었던 상황은 바로 아직도 아수르가 농성하고 있을 때예요. 둘러싸고 있을 때. 성경을 이렇게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다 끝나고 아파가지고 그 속상함으로 인해서 뭔가 욕창이 나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꾸 유심히 살펴보셔야. 6절에 뭐라고 명확하게 나왔습니까? 15년 살려주신 것만 나왔지 다른 거 우리 안 보고 있죠? 뭐라고 있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도 농선주기 35절 전에 그때라는 거죠. 맞죠? 이런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도 죽음 앞에 놓였고 정말 절대절명의 자리에서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면벽의 시간을 가지며 나를 살려주시고 제발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기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지금의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그 낳는 방법이 나오네요. 7절에 어떻게 나왔죠? 오직 말씀으로만 나왔습니까? 맞죠? 7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이미 잘 알려진 치료법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신유와 오늘 우리들 앞에 놓인 의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셔요, 여러분들. 예전에 한 세대 전에는 우리 어떻게 했죠? 몸이 아프면은 기도만 하고 아무리 아파도 병원에 가면 어떻게 돼요? 믿음 없는 사람. 진짜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뭔가 나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낳게 되면 저 병원 가는 저 인생들, 불쌍한 인생들이라고 바라보는 것도 그나마 나은 마음인데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교만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기도로서만 낫는데 병원에나 들락날락 거리면서 이것부터가 성경을 안 본다라는 반증이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보는데 왜 이런 말씀들을 못 보냐고요. 무화과 반죽을 으깨어서 어떻게 해요? 의술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제발 이런 관점에서 그러므로 아플 때는 제일 처음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프면은 내가 병원에 가서 나아야지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진 생각이죠. 맞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뭔요? 믿음을 통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라는 이 또 다른 의술이, 쉽게 말하면 또 다른 이 하나님에 의한 신유의 의술이 있다 없다? 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 어제도 잠깐 AFC 일꾼학교 했지만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나오면 가장 좋죠. 맞죠?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은 다 무병장수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무병장수가 아니라 병은 있을 때 다 나아야 되잖아요. 맞죠? 신유를 잘못 이해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은사적인, 현상적인 결과를 가지고 자꾸 그걸로 하나님이 이적과 표적과 기사 그거에만 집중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이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무엇이 앞뒤가 결과와 원인이 잘못된 신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되 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내 가족들은 내 병이 다 나았으면 좋겠어요. 내 사람들은 모두 다 나았으면.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도, 그 삶의 흔적 속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며 묵묵히 그 길을 가다가 아름답게 하나님 품에 안긴다라면 그건 결코 영광 없는 자리입니까? 아무런 의가 없는 자리입니까? 우리 김학경 장로님 신이 몸은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귀한 아들은, 우리 그 아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좀 더 시간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자손들도 보고 하면은 그 아들에게는 가장 좋은 결과였겠지만, 그러나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아픔 속에서도 그 병원마다 돌아다니면서 방긋방긋 웃으시면서 투병하시면서도 이 투석하시면서 힘들게 온몸이 메마른 상태에서도 오는 의사들마다 간호사들마다 환자들마다 방긋방긋 웃으시면서 그 인생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그 인생, 신유에 의한 병고침이 없었기 때문에 영광받지 못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 다시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신유, 의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믿음으로 병 낫는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아가 제발 콜록콜록거리면서 다른 사람 감기 막 전파하지 마시고 아스피린 하나 먹으면 되잖아요. 맞죠? 그거 얼마나 지혜로워요. 여기까지만 할래요. 들어가면은 이 편에 계시는 분에게 비난받고요. 또 저 편에 계시는 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비난할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바로 다시 한 번 더 신유의 은혜가 있다 없다요? 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다시 이와 관련된 말씀 7절을 바라보면서도
그 믿음 속에서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옆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사도 바울이 위병을 앓고 있었던 여린 디모데를 살펴보면 굉장히 여린 심성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디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저 같은 스타일이에요. 비비형의 스타일이에요. 딱딱 끊어가지고요. 강력한 카리스마입니다. 디도는 막 가서요. 다 바꿔버려요. 리더십 다 교체해버리고. 사도 바울이 시켜서 왔어요. 너 그만둬. 끝. 그게 디도라면 디모데는요. 항상 어머니같이 그 여린 성품으로 목양을 하다 보니까 속이 다 헐어진 거예요. 5장 2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23절. 오, 술을 마시래. 이야, 드디어 나왔어. 야, 우리 젊은이들 막 발견했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술 마시라고 했잖아요. 술 마시라고. 그래서 전혀 잘못 본 거죠, 맞죠? 의학적으로 그 포도주를 통하여서 삭히는 그런 그 위병을 삭히는 지금의 뭐 내시경을 통하여서 살펴서 살을 수술하고 하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들어가서 그 험 부위를 어떻게 합니까? 삭히는 그런 병을 치료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포도주를 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병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 그 당시 통용되던 민간요법을 사용한 것들입니다. 민간요법이 아니죠. 의술이에요. 의술. 여러분들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성경석에서 발견하면서 지혜를 가지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오늘날을 지혜롭게 살아갈 때 지혜롭다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한쪽 편에서는 반대하는, 반하는, 저항하는 용어일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바른 방법이 무엇이고 바른 신앙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성경속에서 자꾸 발견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5장 23절의 말씀 꼭 방금 우리 읽었던 말씀 있죠? 열왕기하 20장 7절 옆에다가 꼭 적어 놓으셔요. 적어 놓으시면서 기억하셔요. 15년은 기억하는데 도대체가 15년 살게 해준 그 치유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랐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유와 오늘날의 의학의 관계에서 명확하게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참고로 로마서 14장 21절의 말씀 아시죠? 누가 한번 읽어봐 주셔요. 음식과 관련하여서요. 그래서 봐, 여기서 더 아름답다 했으니까 먹지 말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문맥 속에서 뭐를 하냐면은 15장 1절 보십시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면서 지금 이 모든 문맥은요 13절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엄밀히 말해 14장 전체가 약한 형제들을 향한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향한 지혜에 관하여서 다루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절대 먹지 말아야 돼, 절대 술 마시지 말아야 돼라는 용어로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에서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얘기 드릴게요. 종종 아하스의 일용표, 지금 나왔죠, 히스기야의 아하스의 일용표와 관련된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하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8절로부터 11절까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한 것과 관련하여서요. 여호수아서 10장 2절에서 13절 맞습니까? 여호수아서에 한번 가보십시다. 여호수아서였는지 제가 지금 출애굽기의 19장 아말렉과의 전투였는지 맞죠? 그때 보면은 하루 종일 싸우는 장면 나오죠.
이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예. 예,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12절로부터 보면 아말렉 손 들고 맞죠? 그래서 하루 종일 해가 어떻게 됐어요? 멈추어서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를 막 계산해 보니까 아무리 해도 24일에 24시간이 안 된대요. 23시간 20분이래요. 과학자들이, 그것도 나사의 과학자들이 막 이것을 다 연구해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우리 시간이 조금 다르대요. 들어보셨죠? 전혀 처음 듣는 소리십니까? 그러면서 또 과학자들이 얘기하길 바로 이 모지랐던 40분이 어디라고요? 아하스의 일용표 10도가 바로 그 40분이다 라고 했는데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요, 나사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성경을요 바라보면서 오늘날에 내가 알고 있었던 어떤 예화에서 바라본 것을 가지고 함부로 성경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내용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걸 과학적인 근거에 맞추어서 다 꿰어 맞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철학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역사 얘기도 하고 있지만 아무리 역사적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에, 철학에, 과학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또 다른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미 답 나왔어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어떤 토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보고 깨달아지는 것도 무엇에 기반한? 믿음에 의한 것들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보아지고 깨달아지고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엎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결론은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며 지금도 내 신앙이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믿음에 있는 거예요. 내 믿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셔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아하스의 일용표와 관련된 이런 아니요. 자꾸 헷갈려. 히스기야 때 나온 아하스 왕의 일용표예요. 예. 일용표. 그래 자꾸 우리 이진영 자매님이 설교를 듣고 제 설교를 듣고 또 이런 얘기, 원래 사모님들이 야당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참 모두가 은혜스럽대. 제가 너무 귀한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내로 인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 설교자님들 보면은 옆에서 가장 자신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사모님들이시네. 설교만 끝마치면 막 옆구리 콕콕 지르시는 분들이 사모님들이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저분은 잘 안 그러시는데 이제 한 번씩 저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정확하게 열왕기하 몇 장 몇 절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요.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셔요. 그러면서 지금도 얘기를 한 겁니다. 히스기야 맞죠? 아하스 왕 때에 만들었던 그 일용표. 예. 그래 자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런 것들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바로 이런 것들과 이런 말씀들과 연관해서 자꾸 과학적인 근거 없는 오늘날의 가짜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정치라든지 홍보와 관련되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흰색, 회색, 흑색 맞죠? 흰색, 회색, 흑색 선전이 있다니까요. 홍보와 관련해서 정말 그 흰색 선전은, 하얀색 선전은 그 사람이 그랬다더라 해서 자신의 정치적으로 유익을 얻는 거고요.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 사실을 말하는데도요. 흑색 선전은 뭐죠? 없는 말을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회색 선전이 문제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다 카더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나사의 과학자들이 그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나사 과학자들은 절대 이런 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처음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과학에다가 철학에다가 역사에다가 다 밀어넣어서 이해시키려 하는 것은 또 다른 지식적인 학문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극단이 뭡니까? 믿음으로 가면 되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엎드려서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성령의, 믿음에 의한 성령의 일하심, 그 목적성을 명확하게 하여 주는 그 장면 속에 우리의 길을 환히 비춰주는 불빛, 빛이 되는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리와 통합적인 유기적인 관계성 안에서 내 신앙함이 이루어져야죠, 여러분들. 다시금 소수이지만 여기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또다시 이야기하는 것 뭐냐 하면은 8절로부터 11절 15년 낫게 해준다면 믿음으로 아멘 해야 되죠. 이때 가장 중요한 말씀 구절이 뭐냐면 마가복음 11장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꼭 기억해 두셔요. 저도 한 번씩 말씀을 찾으려고 하다가 이 말씀이 어디에 있지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찾았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사이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믿음에 관한 정말 중요한, 믿음의 기도에 관한 중요한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 자, 마가복음 11장 22절로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이시죠? 근데 여기서 그래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구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로또 복권 이번에 산 거 반드시 1등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했으니까 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까지 던져줬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철저하게 전제가 있어요. 무슨 전제죠? 예수님의 말씀. 이걸 딱 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 욕망, 내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이루어진다 안 된다요? 들어주실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라. 사울 왕 때 왕 사울을 원하였던 그 왕 맞죠?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 같이 들어주실 수는 있지만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에 근거한 기도 다 들어주시는 분 아니셔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뜻에 근거한 기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아브라함의 삶을 보셨죠? 아브라함 마지막 이삭을 위하여서 아내를 예비하는 장면 속에서요.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엘리에셀 너 가는 길 위에 하나님이 순적하게 다 일하실 거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내 삶의 기대, 내 삶의 기도, 나아가 바램들, 그 목표들, 그 소망들이 뚜렷하여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했을 때 내 삶은요 놀라운 기도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100%가 아닌 150%, 200%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8절로부터 11절을 바라보시면서 징표를 구하고 징조를 구하는 것, 이런 믿음은요 아예 만들지를 마세요. 하나님 만약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15년 동안 살려주시려면은요 이런 기도 이런 원함 하지 마셔요. 만약에요 내 남편이
변화된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주시려면요, 내가 내일 원래 6시에 일어나는데 7시 정도에 일어나는 그런 징표를 주셔요. 뭐 이런 징표 아니죠. 그거 안 되죠. 막 8시에 일어나는데 5시에 일어나는 징표를 저에게 주셔요.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이건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소위 말하는 샤머니즘에 근거한,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싸워야 할 기복주의 신앙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좀 더 엄밀히 들어가 드릴까요?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주일날 와서 잠깐 앉아서 한번 예배 드리고, 하나님 나 여기 예배 시간에 온 거 아시죠? 천국 반드시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예배 한번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 협박하고 있는 신앙. 네, 저는 너무 두려워요. 그런 신앙들 바라보게 되면은. 그러면서는 평상시 전부 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주권으로, 제가 우스갯소리와 같이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하는 것 같지만, 오늘날 시대가 그런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신앙함입니까? 아니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믿음을 끊임없이 보이며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던 그 약속 반드시 지키셔요 라는 자기 확증의 신앙입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바라보면서도 여러분들 많은 것들 끄집어 올리시며 적용점을 가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었죠. 우리 알기로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었지만 사사기 6장 36절로부터 40절에 보게 되면은 기드온이 또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드온 부르시는데 뭐 하고 있어요? 양털 가지고 하나님 여기 양털 지금 비 안 오는데 이거 양털 다 젖으면 제가 믿을게요. 제가 싸우러 나갈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양털 다 젖었죠. 근데 또 그 다음날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양털 빼고 다른 쪽에 다 젖어 있으면 내가 믿을게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마십시다. 다시 한 번 더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그 말씀 꼭 붙들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기도와 하나님 뜻이라 하면 다시금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주셨던 그 귀한 기도, 또 그 귀한 하나님의 뜻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언제나 기도에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가십시다. 다시 한 번 더 교만함이 임하게 되었을 때 내가 그 교만한 행동을 통하여서 무슨 일이 있게 되더라고요? 또 문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건 또 원리예요, 여러분들. 어제도 잠깐 우리 루시퍼, 사탄, 천사와 관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지만 루시퍼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죠? 교만입니다. 교만. 이사야서 14장입니까? 14장을 통해서 너 아침에 계명성이여 했던 계명성이라는 말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루시퍼라고 나와 있고, 그 루시퍼의 어원이 룩스, 여기 빛, 그러니까 조도, 밝기를 나타내는 그 룩스라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밝다라는 뜻인 거예요. 밝다라는 뜻. 밝은 데다가 미가엘 천사장보다도 더 한 단계 높았기 때문에 미가엘이 가졌던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까지 다 가지고 있었던, 정말 어떠한 인간이 아니라 어떠한 창조물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가 뭐라였고요? 루시퍼라는 그 사탄이 존재였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사탄이라는 이름을 얻는 거예요. 사탄이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사탄이 바로 대항하다라는 뜻이에요. 대항하다라는 뜻. 얼마나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뜨겁게 섬긴다 하면서도 내 속에서 조그마한 교만이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는 말과 행동, 기도, 신앙함이 있다라면 나는 사탄과도 같은 일이 아니라 히브리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용어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대로 저는 엎드릴 줄 알았거든요. 맞잖아요. 다 보여줘서 실수했어요. 교만하여져서 실수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찾아와서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6절에서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맞죠? 15년을 주었는데 또다시 날이 이르게 될 때 15년 사흘년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나 이런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얘기를 들었으면 앞전에 히스기야를 바라봤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몇백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19절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근데 왜 선합니까? 내 때에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난 충격이었어요. 근데 19절 주석들이 대부분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라고 긍정적인 주석을 해놨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안 그렇거든요. 왜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라고 했죠? 21장 1절 한번 보셔요. 므낫세, 그 다음 왕.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몇 살요? 12세, 15년 그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바로 이러한 자리에 있게 될 때 12세에 므낫세라는 끔찍한 왕이 등장합니다. 55년 동안 통치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치세한 왕인데 다른 거 없잖아요. 한번 6절 보셔요. 또 자기 뭐요? 또 하면서 얼마나 악한 자리에 들어가는지 끔찍한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앞서 보았습니다. 16장 4절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했던 장면이 떠오르셔야 돼요. 16장 4절 옆에다가 꼭 기억해 두셔요. 할아버지가 행했던 그 모습 그대로 또 자기 아들들을 아무렇게나 불 가운데 내어드리는 끔찍한 일. 저는 다른 것을 떠나서라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라는 것은 내 생명과도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아들들을 불 속으로 내어드려서 그 신에게 내 생명을 내어드리고 나는 어떠한 것보다도 당신을 존귀히 여깁니다. 이 악한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 해석해 드렸잖아요. 이 끔찍한 일이 바로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병 낫고 난 뒤에 교만해지고 그 마지막 말년 마지막까지 매듭을 잘 못하였던 히스기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그때까지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나아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러한 기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안다라고 했던 히스기야, 물론 저하고 성경 공부하시면서도 이 지금 진리들, 이 원리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들었다고 내가 다 아는 상태에 있는 건 아니죠. 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더 성경이 말하는 알은 뭐예요? 내가 알고 뭘 하는 거예요? 그 알을. 그렇죠. 항상 삶의 실천이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알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야다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부대끼고 관계하는 것까지 전부 다 해서 삶의 경험에서 경험이라는 것은 결국은 말, 행함 이 모든 것들이 묻어나오면서 깨달아 아는 알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나아가 적용점들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